예, 제 얼굴이 좀 살쪘나요? 수련회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참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번에 사역자가 3명 또 새로 왔기 때문에 마음을 함께 만드는 이 시간, 팀워크를 다지는 시간, 기도하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 전반적 계획, 사역들을 또 함께 준비하고 나누고 그 다음에 팀워크를 다루는 귀한 시간을 좀 나누고 왔습니다. 그래도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없을 때 여러분 새벽 예배 드리는 거 우리 안수 집사 한 분이 녹화해서 저한테 보내줬어요. 모르셨죠? 네, 다 봤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많은 분들의 새벽에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 아름다움이 끝까지 지속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여호와께 은혜 입은 자가 되라. 이건 결론입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는다는 건 정말 중요한 개념인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땅 위에 사람들이 번성해가면서 사람들의 죄악도 더 심해지고 더해졌더라라는 말로 이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사람이 번성하면서 죄도 많아졌는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죠. 왜냐하면 그 시대 죄악을 가로막아서서 거룩함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육체가 되어 죄의 관영함 속에 전부 들어가서 죄를 즐기고 있었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그 모든 것을 전부 하나님의 심판으로 작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게 무게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죄는 잘 보면 무게가 있는 것 같아요. 경중을 따져서 심판과 형이 다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대가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영적인 죄의 무게를 우리가 잴 수 있을까요?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 영적인 죄는 크든 작든 많든 아니면 묵든 적든 결론은 하나입니다.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간다는 걸 통해서 영적인 죄의 무게는 똑같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무겁죠. 이 죄의 무게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많은 논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우리는 기억하면 됩니다. 그 죄가 어떤 죄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결케 되었다는 겁니다.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든 상관없이 십자가의 은혜가 그 모든 무게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근데 오늘 나누고 싶은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사람의 딸들이 나기 시작했고 이미 많아졌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라는 표현이 재밌게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딸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또 누굴까요? 이렇게 표현하니 여성분들이 피해를 보는 느낌 같은데 그런 거 아니고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수많은 견해가 있습니다.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대부분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자의 삶을 살았던 셋의 자손들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딸들이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오직 육신의 정욕에 의하여 인생을 살아갔던 가인의 후손들을 가리켜 바로 사람의 딸들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가인의 이 족보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고 셋의 조상 자녀들도 엄청나게 태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땅이 제한되어 있으니 살면서 서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셋의 아들들이 인생을 살면서 가인의 딸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떡하죠? 너무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가인의 그 족보에 나오는 그 사람들도 탁월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낳은 딸들이 너무너무 예뻤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누군가는 좀 더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결혼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너무 거기까지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건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과 결혼해서 나타나는 죄악의 어떤 모습이라기보다는 믿는 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겉만 보고 선택하는 인생의 실패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것이 더 맞다는 겁니다. 자, 솔로몬을 보십시오. 거대한 왕국을 세우고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이방의 수많은 나라의 여인들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기 시작하는데 아내가 700명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첩이 300명에서 1000명이었어요. 그러면서 어떡하죠? 1년, 2년, 3년, 4년 지나보자 솔로몬의 마음이 전부 이방 여인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사라져서 솔로몬의 인생 말년은 뭐가 되죠? 육체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멋지게 알고 예배했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면서 마음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 선택 안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억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 개념도 사라진 겁니다. 오직 육체의 아름다운 여인들에게 자신의 온 생명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통치하심을 받지 않는 육체만 남은 인생의 모습이 바로 오늘 6장의 모습이고 솔로몬 말년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솔로몬 말년에 우상을 섬기죠. 하나님이 분노하시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두 나라로 쪼개는 역사, 징벌의 역사가 일어나죠. 여기 재미난 표현이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취하였어요. 삼았다, 아내로 삼았다. 이게 어디서 나오죠? 창세기에 나오는 바로 하와의 모습입니다. 아담의 모습이죠. 보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어떻게 취하였더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도 존재하지 않아요. 보기에 좋았더라. 이건 육신적인 감정이고 생각이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면서 완전히 마음을 완전히 다 빼앗겨버린 겁니다. 감정을 다 빼앗기고 거기 신앙이 없었어요. 외적인 것에 완전히 빼앗겨버렸죠.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셋의 후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떡하죠? 외적인 아름다움에 반해서 아내를 취하고 있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취하고 있는 이 셋의 자손들을 보십시오. 즉 뭐냐면 아담의 이 10대가 흐른 후에는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세속 문화에 젖어서 세속화되는 모습을 6장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땅에 있는 많은, 너무 미안하지만 이 시대 청년들이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청년들이 자기의 이성을 선택할 때 신앙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육체의 아름다움을 보고 마음을 전부 빼앗겨버립니다. 그 마음에 빼앗겨서 예배하지 않습니다. 교회 가지 않아요. 이게 바로 창세기 6장의 모습이었어요. 그 영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는 영적인 삶이 그들의 삶에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분별력이 없이 세속문에 완전히 젖어버린 세대가 창세기 6장의 세대입니다. 그래서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왜요?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육체가 되었다는 건 완전히 육신의 삶만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영의 건 관심이 없습니다. 영적인 삶을 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네요. 정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지 않는, 완전히 육의 통치를 받는 세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떼서 길을 잃어버린, 영적인 길을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망했죠. 그 안에 영이 있을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끊임없이 부단히 노력했던 그의 삶에 어떤 여인이, 아름다운 여인이 등장하자마자 그것을 전부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완전히 육체적 삶을 이젠 추구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경건했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완전히 영적 분별력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육신의 눈에 만족을 찾아서 인생을 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죠? 이젠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끊임없이 등장하는 인간의, 여러분, 실패, 인간의 두려움, 인간의 고통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떠나간다는 것, 이것이 고통 아닐까요?
아담의 실패, 아담의 저주는 하나님이 그 인생에서 떠나간 것이 저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죠? 이 창세기 6장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떠나간 건 상관없어요. 내 안에 육체적 아름다운 여인이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면, 내가 그를 취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상관이 없어진 세대가 창세기 6장의 세대인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죠. 저는 우리 아름답게 청년들이 이런 선택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기도해 주는 겁니다. 새벽마다 그래서 청년들을 기도해 돼. 하나님, 우리 아름답게 청년들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현숙한 여인을 만나야 됩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육체가 될까 두렵거든요. 육체적으로 아름다운 여인에게 그의 영혼까지 팔아버리는 그런 죄를 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 입장에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커서, 내 딸이, 내 아들이 커서 이성을 찾아서 만났다고 하면서 데려오는데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 아니면 다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을 데려온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인생이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신앙 안에서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딸들이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해야만 되는가? 네가 바라본 게 대체 뭐냐라고 할 때 딱 하나입니다. 육체입니다. 육체의 아름다움이 그의 마음을 빼앗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죠? 부모님 말에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갈등을 일으키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가 잘 될까요? 하나님의 전적인 관심은 영이 잘 돼야 육체도 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영이 죽어버리고 육체만 잘 되려고 자기의 선한 것만 취하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뭐라고 하죠? 이젠 떠나가겠다라는 겁니다. 육체만 존재하는 인간으로서 나와 함께 할 수 없다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육체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끝나는 인생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이 셋의 자손들이 그랬어요. 영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육체로 인생을 마치는 것. 바울은 구약 성경에 아주 유능한 자였죠. 그걸 보면서 그가 에베소서에 선포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하다 육으로 끝나는 인생, 그러면 안 된다고 끊임없이 경고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발 나의 아들이, 나의 딸이 육신적으로 아름답고 멋있는 이상의 상대들을 쫓아서 신앙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그 인생을 살지 않게 해주세요.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는 목숨 걸고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선교지에서도.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찾다 못 만나서 믿음 없는 사람을 만났더니 평생이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가로막고 있고 못하게 하고, 그런 사람 참 많이 왔어요. 선교지에 왔는 많은 집사님들이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이 울었어요. 저한테 와서 믿지 않는 남편 만나도 정말 너무너무 고생하고 있노라고 그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제발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셋의 자손처럼 육체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3절에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거는 인생의 나이가 120년 된 뜻이 아닙니다.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이 인생을 보고 전부 육체가 되는 모습을 두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겁니다. 은혜와 긍휼함을 선포합니다. 내가 앞으로 120년간의 시간을 더 유보해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 그거지 인생이 120년간 살 거다 이거 아니에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텐데 완전히 육체가 된 인생을 떠나시마 선포하신 하나님께서는 120년간을 더 기다려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까? 왜요?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육체가 된 그들이 나를 좀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120년간을 더 유보해 주겠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 그런데 4절에 그 땅에 네피림이 등장합니다. 네피림은 용사죠.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셋의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네피림 자신
자손들의 여인들을 보면서도 마음을 빼앗기고, 이젠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의 딸을 보면서 마음을 빼앗겼던 그들이 내 피림을 보면서 하나를 더 빼앗겨요. 이 사람이 저렇게 강할 수 있구나라는 사람의 힘에 반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이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야, 우리도 저 힘을 얻을 수 있겠구나, 가질 수 있겠구나를 꿈꿔요. 희한하죠.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다 주실 수 있는데,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긴 게 뿐만 아니라 사람의 힘의 마음을 빼앗겨서 살아가는 시대가 6장의 세대입니다. 그들은 용사했고 그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것이 인생을 살아갈 때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는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누군가는 여인에게, 아름다운 여인에게, 누군가는 멋진 남자에게, 또 하나는 힘 있는 그 육체적 힘의 매력을 느껴서 전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6장이었죠. 그래서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왜요? 왜냐하면 영이 없으니까, 영이 죽었으니까. 전부 다 육적인 생각만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전부 단절되어 있으니까 쫓아가야죠. 이것이 세상 사람, 완전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혀 하나님과의 거리는 자꾸 멀어져 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창조된 인간이 나 자신 중심의 삶을 이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있죠. 그러니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괴로운 겁니다. 창조의 목적을 전부 상실해서 이젠 자신의 삶을 살아보겠나라고 몸부림치는 그들의 모습. 주님께서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더라. 왜? 영의 통치를 못 받으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전부 깨져버리니까. 아담으로부터 10대 후손이 딱 도착하자마자 인간은 완전히 영적으로 다 죽고 육체만 남은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선포할 수밖에 없죠. 자, 육체가 됐다는 건 딱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여기 보면 부패, 여기 11절 12절 보면 부패와 포악으로 나타납니다. 부패는 뭔지 아세요? 성적인 타락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육체로 해서 아름다운 여인을 취했으니 성적인 타락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포악과 강포는 폭력입니다. 왜냐하면 내 피림을 보면서 사람의 힘에 반했거든요. 그러니 폭력은 더 강해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죠?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할 때 각 나라 가운데 일어나는 두 가지 강력한 심판의 징조는 두 가지입니다. 성적 타락과 폭력입니다. 여러분, 한국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할 때가 거의 다 됐습니다. 이 한국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성적 타락과 함께 폭력적, 정치인들 전부 폭력적이에요. 사랑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는 국민도 없습니다. 이민족이 심각해요. 그래서 미국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미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선포했죠. 만일 하나님께서 미국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게 사과하셔야만 할 거다라고 선포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가 이 상태 아니었습니까? 성적인 타락과 폭력이 난무하던 그 도시 소돔과 고모라. 그런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미국 사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미국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게 사과하셔야만 됐을 겁니다라고 선포했어요. 왜요? 미국이 엉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한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심각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의 심판이 너무나 가까운 시대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희망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예수께서 돌아가야만이 이 민족은 희망이 있어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희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야 이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육이 죽어 있는데 아무리 착하고 선한 일을 해도 희망은 없습니다. 하나님 눈에 그 육체적 일일 뿐이에요. 영적인 일이 아니라고요. 그러니 다시 깨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자, 보십시오. 육체로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 한탄하셨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거는 뭐예요? 한탄하고 근심하셨다. 왜요?
여러분이 아들과 딸을 낳았어요. 아들과 딸을 낳는데 아들에게 부모의 생명을 줬잖아요. 아버지의 생명을 주었고 어머니의 생명을 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했는데, 내가 생명을 준 나의 아들과 딸들이 육체적 삶을 살아가면서 엉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을 줬던 아빠와 엄마야 얼마나 상실합니까? 얼마나 근심합니까? 내가 생명을 줘서 태어난 아들인데 딸인데 그들이 육체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인생을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 엄마가 괜찮다라고 느끼면 그 아버지 엄마는 문제가 있는 거죠. 생명의 가치를 어기고 생각지도 않고 인생을 살아가는 아들을 딸들을 보면서 우리는 고통을 느껴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내가 생명을 줬는데 내가 생명을 준 인간들의 생명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육체적 삶만 살아간다. 이것이 하나님께 근심이 되었다는 겁니다. 고통과 아픔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심하다, 아짜부예요. 마음이 깊이 슬퍼하다, 통증을 느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통증을 느끼셨어요. 왜요? 왜냐하면 마음과 생각에 계획한 모든 것이 악했거든요. 완전히 육체적 생각만 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은 노아처럼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내가 지금 영적인 생각을 하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하루를 살면서 내 영이 살아있는가? 나는 영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기도자로 내가 성령을 찾고 의지하며 친밀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걸 계속 체크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육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창세기 6장에 이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그 삶을 선택한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2절 우리가 잘 알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느니 나를 찬송하게 하나미라. 그런데요, 하나님이 없어요. 육체적으로만 살아가요.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는데 그리스도 안에 없다고요. 자기가 그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 삶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그래서 7절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한탄함이라. 근데 안타깝죠. 분명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오늘 성경이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멸망당할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대표성 때문에 그래요. 피조물을 사람들의 주권 앞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거든요. 너희가 다스리고 통치하고 번성해 가라고. 그래서 그 통치권을 갖고 있는 대표성을 가진 인간이 범죄하면 그 밑에 있는 모든 게 저주받게 돼 있어요.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냥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범죄함이 여러분이 통치하고 다스려야 할 만물 가운데 흘러간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만 벌 받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통치 가운데 있는 피조물도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몇 가지 징후가 나타납니다. 오늘 성경의 첫 번째, 하나님이 떠나가신 일이 먼저 일어납니다. 왜? 죄 때문에 육체가 되어 살아가니 하나님이 먼저 떠납니다. 두 번째, 영적인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육체적 삶만 남습니다. 이거 두 번째 징후죠. 셋째, 네피림처럼 육체적 힘에 의지한 논리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게 세 번째 징후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이젠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의 방법을 얘기하시죠. 그런데 결론은 이겁니다. 8절입니다. 그런 세대 가운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21세기에 우리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성경은요, 노아는 그 시대 사람들 같이 그런 생각을 안 했느냐 이 얘기 안 해요. 노아는 죄를 안 지었느냐 그 얘기도 안 해요. 오직 하나를 선포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가 당대에 의롭게 살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 근본적 이유에 대해서 성경을 밝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었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더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삶은 이 노아의 힘이 아니었다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노아에게 주자마자 그 은혜 때문에 노아는 의롭게 살 수 있었고 당대의 완전자로 설 수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순간 전부 창세기 6장의 사람처럼 육체가 될 가능성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을 지켜내며 의롭게 살아가고 완전한 자로 또 하나님 앞과 하나님 임재 가운데 동행할 수 있는 건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거둬지면 우리도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완전히 육체가 되는 일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에서 멈춰지는 순간 우리는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체가 되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육체만 남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 저에겐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때문에 노아는 노아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심판을 이기고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노아는 교만하지 않았어요. 왜? 그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과 힘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가 되어서 그는 당대의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여러분 의로운 자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세상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자가 될 때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밖에 있는 죄인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지면 우리는 육체밖에 남지 않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노아의 시대 같은 이 시대에 내 영이 살아있는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내 영이 성령을 찾고 있는지, 내 영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지 끊임없이 체크하셔야 됩니다. 제가 생명의 삶 저번 주에 첫 강의하면서 얘기했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헌금과 봉사 다종교에도 다 있습니다. 다종교에도 예배가 있고요, 다종교에도 기도가 있고, 다종교에도 헌금이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와 그들과 다른 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걸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일을 행할 때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어서 기도해야 그것이 능력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고, 기도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6장에 육체만 남는 존재가 우리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느 시대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쉬웠던 시대는 결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죄에서 벗어나 은혜의 통로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평생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은혜 입은 죄로 평생을 살다 주 앞에 부르심을 받게 하십시오. 하나님, 제발 간절히 원합니다. 내 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 입은 노아처럼 인생을 살아가게 하십시오.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딸들이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우리 평생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지는 그 사람, 그 즉시 육체만 남는 존재가 될 겁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지는 순간
여기는 종교 집단이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며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이 쌓일까요? 그러니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한없이 부어지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입은 자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었음이, 또 내일도 살아갈 수 있음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물붓듯 부어 주옵소서. 은혜 입은 자로 평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들과 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인생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육체만 남는 존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공동체에게는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부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